할렐루야. 제가 45년 전 신학교 입학할 때 가지게 된 가장 큰 물음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경험한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론적인 물음,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들을 하도록 그렇게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아이덴티티란 말입니다. 아이덴티티,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너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소위 정체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 누구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 이런 물음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대거나 아니면은 직업을 말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 주려면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남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스스로 해답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월감, 열등감 빠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라면서 내 부모가 옆집 친구의 부모보다도 더 잘나 보이면 내가 더 나은 아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우쭐댔습니다. 내가 키가 크고 덩치가 친구보다 크거나 혹은 내 성적이 친구보다 나으면 우린 또 우쭐해졌고 그렇지 않으면 우린 또 열등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자존감을 높여주었던 것들은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키가 커. 응? 운동을 잘해.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이런 생각들을 물론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반면에 내 자존감에 상처를 냈던 대부분은 남과 비교에 생긴 것들입니다. 나는 키가 작고 나는 못생겼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가난해.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에 재빠르고 우리 사회는 그 같은 비교를 끝없이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하는 악착 같은 노력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남과 경쟁에 이기면 수확물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소득은 자존감이라는 수확물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봐, 나 아직 죽지 않았어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진 사람은 그래, 이번엔 내가 졌지만 두고 보자. 나 아직 안 죽었어. 보여주마. 절치부심하면서 속으로 칼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 나 자신만을 두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볼 분위기가 안 돼요. 성찰의 분위기가 없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얽힌 일화입니다. 한 중년 남자가 만성 우울증에 시달려서 융을 찾아왔어요. 첫 상담 마치면서 융은 그 남자에게 당신 하루 14시간 일하는 것 8시간으로 줄이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나머지 시간들은 좀 서재에서 홀로 시간을 좀 보내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 남자는 융의 지침대로 일을 줄이고 저녁이면 서재에서 헤르만 헤세, 토마스 만의 책을 보고 쇼팽과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일 보낸 다음에 그 남자가 다시 융을 찾아와서 당신 말대로 해봤는데 별 차도가 없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융은 그 남자를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네요.
제 말은 헤세나 무슨 뭐 슈팽이나 모차르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뜻이 아니고요. 아무도 없이 혼자 좀 있어보란 말이었습니다. 혼자. 그러나 이 우울증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나 자신보다 더 같이 있기 힘든 상대는 없습니다. 나랑 있기 싫어요. 나 대면하기 싫습니다. 용은 그 사람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루 14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당신의 본 모습, 당신의 자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이라도 여러분들 그 내면의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사십니까? 남과 비교하며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오직 나 하나만을 두고 곰곰 생각해보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외적인 조건 말고 내 존재 중심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사십니까? 이런 뭐 자기 성찰이 물음 같은 것은 뭐 청소년기 때나 뭐 청년기 때 하는 거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괜한 질문처럼? 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이 문제, 아니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못 아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본질적으로 평생 괴롭히는 고질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 결과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자.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아 보이는 점이 있나요? 그리고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뛰어난 외모 이런 것들이 자존감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외모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또 이 미모란 게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미모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많은 재산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근거입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재산이 많다는 것 하나로 잘난 체하는 것, 태도를 경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우렵니까? 뒤에서 욕할 텐데. 여러분 머리 좋은 것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두뇌 소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질환 가장 많이 겪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인류대학인 거 아시죠? 그들이 왜 그렇게 정신질환이 많아요? 머리 좋은 거 하나 자존감을 짐 걸고 거기 갔는데 가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인간들이 많은 거야. 기가 막힐 노릇이지. 왕짜증이야.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을 수입으로 비교 평가하기 때문에 남들은 면봉이 몇 억이라 그러는데 나는 한 시간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 받고 일을 한다 그러면 무슨 자존감으로 살겠습니까? 먹여 살릴 식솔들이 있으니까 뭐 하루 연명하긴 하는데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관성에 밀려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게 편해. 다행히 자존감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오래도록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나이 살았어. 근데 자존감을 세울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끝없이 회피하면서 인생 뭐 다 그런 거리니 생각하고 사는 게 때로는 참 치사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가끔 느끼는 작은 행복을 찾아 견디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감을 누리게 해주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진실되게 대면하면 자존감을 세우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기 참모습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외적 조건에 속아 살았구나.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자존감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그동안 남과 비교해서 나를 얼마나 학대해 왔던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홀로 자신을 대면한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한없이 초라한 내 모습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우리 내면에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 모습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아프고 연약한 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면 반드시 끌어안아야 될 내 모습입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자신의 참모습을 똑똑히 보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녀감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밖에 모르는 속물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하기 두렵지만 이 진짜 내 모습을 대면하고 그것이 나임을 인정하고 이 초라한 자아를 끌어안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자아 회복과 자존감 회복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와요.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초라한 자신의 자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들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들려줬던 그 음성,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읽은 헬리나 오웬의 탕자의 귀향 읽었습니다. 다 읽으시라고 믿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니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이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은 후 광야에 나가서 다른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사탄의 음성. 뭐요? 너 성공하고 인기를 끌고 권력을 쥐어잡아서 그곳으로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증명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끝없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네가 얼마나 능력자인지 보여봐. 보여줘. 실적을 보여봐. 그게 너잖아. 너 성적은 괜찮아? 수입은 괜찮냐? 너 인간관계는 튼튼해? 그런 것으로 네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인간인지를 증명해봐. 하나님의 사랑이 100% 공짜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있게 만드는 거짓말. 나오면 이것을 잡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인상받은 대목인데, 청력이 생기는 순간부터 잡소리들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남과의 비교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하는 잡소리, 노이즈, 잡음이 계속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소리보다 우선적으로 들을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 음성 듣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정직하게 우리의 초월한 자아를 대면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이 음성이 들려요. 마음의 느낌으로 들리든지 또렷한 음성으로 들리든지 필경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0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저 자신의 경험도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모습 드러내고 엎드리고 머물러 있으면 이 음성이 들려요. 누구에게나 들립니다. 천사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들립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 들어보셨나요? 이 음성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있다가 사라질 존재인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해 준다면, 이건 내 존재가 되어리는 shaking foundation, 그런 소리에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바로 이 사실 하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이면 이 땅 어떤 상황에 와도 짓눌리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마야 안젤로라고 하는 흑인 여성입니다. 대학 교수고요. 물론 파란만장처럼 살았죠.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고요. 그리고 배우이기도 하고 극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자유메달 훈장 받았고요. 문제는 이 여성이 미국 25cm 주화의 최초로 새겨진, 자기 모습이 새겨진 흑인 여성입니다. 마야 안젤로. 미국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여기 자전적 소설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번역도 있죠.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가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나 마야 안젤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입니다. 그 생각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내 마음을 마치 풍선처럼 부풀게 합니다. 진실입니다. 그것은 가장 엄청난 사실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늘 내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없고, 그 생각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가슴은 아마 터져버릴 것이며, 제 혈관과 그 안에는 피가 끓어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알이 튀어나올 것이고 배꼽이 터지려고 불쑥 튀어나올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육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격정적인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한 마야 안젤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시나요? 세인트 루이스에서 호르몬이 밑에서 태어났어요. 거기 자랐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죠. 근데 8살 때 그 어머니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또 그 남자는 나중에 마야 삼촌들이 때려 죽여요. 마야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생각하고, 그로부터 6년 동안을 8살 때부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몬이와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살았어요. 10대 후반이 되어서 비로소 바깥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이 춤추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댄서가 됐어요. 세속적인 슬럼과 또 세속적인 환경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16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20대 중반까지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고 사창가를 헤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죠. 어느 날 성악 레슨을 맡고 있는데 그 성악 선생이 Lessons in Truth라는 책을 주면서 한 대목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대목으로 끝나는 문장으로 끝나요. 마야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덮은 다음에 선생을 쓰다 보니까 그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읽어보라 그랬어요. 마야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선생은 한 번 더 라고 말했어요. 마야가 또 한 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7번 반복해서 읽게 했습니다. 그 당시를 회고하며 마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7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어쩌면 이게 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하나님의 나를 진실로 사랑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말입니다. 마야 앙겔루를 말입니다. 저는 갑자기 그 느낌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지식은 저를 겸손하게 하고 제 뼈를 녹이고 내 눈을 감게 하고 제 치아가 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저는 무한한 자유를 느낍니다. 나는 높은 산 위를 날고 깊은 골짜기를 비행하는 새와 같은 느낌이 됩니다. 저는 은빛 바다에 파도 물결이 됩니다. 저는 마치 붉은 새순처럼 기대감에 가슴 설렙니다. 굉장히 시적 표현이죠. 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려면 확인만 하면 우린 그 무엇도 흔들릴 수 없는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을 깨닫게 돼요. 비로소.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야 앙겔루가 죄악의 진창에서부터 벗어나서 위대한 여성으로 성장한 이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내 인생 그렇게 허비하기에 너무 귀하다 하는 사실을 퍼뜩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 상해 참설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야 앙겔루가 유명한 시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일어섭니다. Still I Rise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추격한 거예요. 당신은 매정하고도 왜곡된 거짓말로 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당신은 나를 먼지 구덩이에 짓밟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먼지처럼 일어날 겁니다. 내가 당당해 보여서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뒷마당에 금광을 가진 사람처럼 웃고 다니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가요? 당신은 말로 나를 사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증오심으로 나를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기처럼 나는 Still I Rise. 나는 일어날 겁니다. 수치스러운 역사의 초가지로부터 나와 나는 일어납니다. 고통 속에 뿌리를 둔 과거로부터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출렁이는 드러무는 바다, 검은 바다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바닷물의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밤을 뒤로하고 나는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이 쾌적한 새벽을 향하여서 I still rise. 나는 일어납니다. 나의 선조들이 준 선물을 가지고 있는 나는 노예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still I rise. 난 일어납니다. 난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 낙관주의가 이 시에 담겨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퍼뜩 떠올랐어요.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내 우울한 이 기분을 바꿀 만큼
안젤로의 말대로 내 육신에 영향을 줄 만큼, 내 얼굴과 내 발걸음에 깊이를 바꿀 만큼 깊고 강력합니까? 그리고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울이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교우들 생각하면서, 교우들 전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직 하나를 간구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그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오늘 3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그런 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케 해주시고 그 사랑에 머물러 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가서 당신 너 누구냐? 물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나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은 일입니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언제리서나 당당하시고 자존감 넘치는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이 사랑을 살게 하시고 이 사랑에 취하게 하시고 이 사랑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사랑받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평탄하고 높은 인생길을 걸을 때도 겸손하게 하시고 험한 인생길도 가뿐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